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시고 그 첫 주일을 주님 앞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각처에 흩어진 채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 한 주간을 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힘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직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주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정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힘쓰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많은 당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로 이 엄중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용히 묵상하며 오늘도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감격하고 또한 그 결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와 홍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방주 건축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 방주가 이제 물 위를 떠다니게 되어지는 첫 번째 항해에 대한 기록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의 정점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홍수가 다 이제 가라앉은 후에 인류의 대표인 노아와 하나님이 맺은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까지입니다.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했습니다.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했습니다. 마치 이제 욥기에 보면 욥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과 우리가 언뜻 유사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에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여서 경건하지 못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많은 세상 사람들과 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건한 사람 노아,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실천해 가시는 귀한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그 표현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이 세상에 이러한 표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이러한 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순종의 삶과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 관영한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제 6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죄악이 아주 관영하여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악이 널리 퍼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다고 하시는 그 홍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노아에게 주신 구체적인 지시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와 앞으로 임할 물의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면서 어떻게 노아가 준비를 해야 할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방주의 크기, 그리고 어떻게 창을 내고 어떠한 모양과 방향으로 만들어야 할지, 그리고 그 방주에는 어떠한 생명체들이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방주의 크기는 히브리어 길이 단위인 규빗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의 규모였습니다. 1규빗을 대략적으로 약 45cm에서 50cm라고 한다면 300규빗은 150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넓이는 25m에 달하고 또한 높이는 15m에 달하는 큰 항공모함과도 같은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을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런데 층을 내고, 그리고 그 층마다 창을 내고, 그래서 상, 중, 하 3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이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주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제적인 이 계시는 성막에 대해서 모세하게 자세하게 주어질 계시를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들은 노아는 22절에 6장 22절에 보면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모두 12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혼자 힘으로서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같이 배에 탔지만 노아의 가족들만으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필시 많은 인부들을 동원해야 했을 것인데 그 인부들이 결국 그 배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들이 노아를 얼마나 비웃으며 또한 노아에게 얼마나 비협조적이며 단지 그 노아의 마음을 이제 흡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 감당했을런지는 모르지만 노아는 철저히 많은 사람들의 비협조와 또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헤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였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던 노아를 보면서 우리는 그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순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아는 이제 정말로 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배를 짓고, 그리고 이제 짐승들을 들여보내라 하시는 그 명령대로 준행합니다. 그런데 7장 2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도 다 이제 데려오도록 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에 부정하다, 정결하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여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러한 짐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제사를 제물로 드리고도 또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충분히 7쌍씩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이 또한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또 다 준행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계속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다 배에 들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들어가는 순종 이후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면서 40일, 40야를
줄기차게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온 것이 그친 후에는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가득히 있었고, 또한 그로부터 150일에 걸쳐서 물이 점점 감하여지게 되는 과정이 7장부터 8장까지의 나오는 내용입니다. 홍수의 과정 가운데에서 홍수는 비록 그쳤지만 세상에 물이 엄청나게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 물이 다 감해지기까지는 노아는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신 구원은 단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짓는 제작 기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때 100년에서 120년 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방주가 다 지어진 후에 방주의 문을 닫고 7일이 지났을 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40야를 비가 왔고, 그리고 땅에 물이 가득한 채 150일이 지나고, 또 150일에 걸쳐서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이제 감하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인류에게는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이 다 빠지고 땅이 묻을 드러냈는지를 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한번 날려보내고, 또 비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날려보냅니다. 비둘기가 처음에는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오지만 세 번째에 내어놓았을 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드러났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노아는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노라 하시는 귀한 새로운 약속을 노아와 함께 맺으십니다. 그 약속을 통해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 즉 노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선언하신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새로운 대표인 노아와 함께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온전한 자세를 가질 것을 또한 권면하시는 귀한 장이 바로 이제 9장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9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언약을 붙들고 이제 열심으로 살아가는 노아와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봄으로써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9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것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 대한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노아를 무례하게 대했기 때문에 노예가 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노아의 행동이 잘못되었거나 적어도 현명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소위 초기 역사, 원 역사의 사건 중에 하나님이 어떤 언급도 하시지 않은 유일한 부정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술 취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의 결과에 대해서는 술 취함이 어떤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노아는 술 취한 것 외에도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취한 것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취해서 자제력을 잃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벌거벗음의 수치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 이미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아비이자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이르게 됩니다. 함이 그러한 행동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형제인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음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고자 했었던 것이죠. 함이 범한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간에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 노아의 홍수와 그리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홍수 후에 다시는 이제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하셨던 새로운 언약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이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선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덩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긋코의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느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